And there's the goal. Carter making Timmons for the Eagles. Here comes the first baton exchange. Justin Daniel takes the baton for the United States.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7장 51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서 막 관심을 갖고 막 챙겨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어저께 저녁엔 육상 400m 남녀 경기가 열렸습니다. 육상의 단거리의 경기 방법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남들보다 빨리 달리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육상 400m 계주는 이게 좀 특별합니다. 가장 빨리 달리고 싶다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4명이 이어 달리기 때문에 자기만 잘 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간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프린터가 바람을 가리며 질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간의 배턴 터치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주의 경우에는 빠른 속력을 유지하면서도 배턴을 잘 이어줘야 되다 보니까 배턴 터치 순간에 아주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배턴 터치가 매끄럽게 이끌어지면 굉장히 짜릿함을 주지만,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탁월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경기에서는 절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남자 400m 계주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은 세계적인 육상 강국이죠. 그래서 100m, 200m 경기에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과 같은 대회에서 배턴 터치를 잘못해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상에서 바통 터치, 육상 계주 경기에서 바통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바통 터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400m 트랙이죠. 트랙은 보통 이제 400m인데요. 제1 주자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면 이제 달려갑니다. 20m 바통 인계 구역, 영어로는 테이크 오버 존이라고 그래요. 네, 테이크 오버 존. 네, 여기서 인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2년 전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이 앞에 10m가 있죠. 이게 예비 라인입니다. 런업 존 또는 엑셀러레이션. 우리 자동차 살 때 엑셀을 밟지 않습니까? 가속하는 구간이에요. 두 번째 주자가 여기까지 나와 있다가 가속을 하면서 여기 접어드는 순간부터 이제 바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2018년까지 규정이었고요. 2018년부터는 10m 안에서 받아도 되는 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미국 계주 팀의 이제 이런 바통 터치 징크스가 21세기에 들어서는 정말 더 심해졌죠. 어떻게 보면 관례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관례인지 뭐 그죠? 징크스인지. 그러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가, 그때 미국 계주 멤버가 정말 화려했던 게, 모리스 그린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게이틀린이 그 대회 2004 아테네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 숀 크로포드는 이 대회 200m 금메달리스트더라고요. 초호화 멤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우사인 볼트도 없었고요. 뭐 미국이 사실상 우승할 확률이 99%인데 이때는요, 이게 뭐 큰 실수다 보다는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사이에 또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그렇죠. 지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 마지막 주자가 모리스 그린인데 또 그걸 좀 지체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뜻밖의 금메달이 영국인데 그 기록 차이가 100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요. 100분의 1초 차. 4명의 실력은 미국이 월등한데 계기에는 영국은 그야말로 환상의 바톤 터치로 기록을 줄이면서 미국을 100분의 1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 미국은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렸던 2008 베이징 올림픽, 이때는 관심이 이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의 우사인 볼트가 이제 막 등장할 때 그 시절에 자메이카와 미국 타이슨 게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주의 라이벌로도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메이카냐 미국이냐 그렇죠. 실력이 비슷하다고 봤는데 이게 결승도 아니고 예선에서 이 미국 개주의 그 저주를 할 때 꼭 한 명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두 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명만 기억하면 다비스 패튼 이 선수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끝판왕입니다. 개주 실수의 끝판왕. 그러니까 유독 이 선수가 많이 이렇게 네, 걸렸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실수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나왔는데요. 최종 주자인 미국의 이제 에이스죠. 타이슨 게이에게 넘겨줄 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예선이었잖아요. 예선입니다. 그래서 결승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냥 끝난 거죠. 되게 허무했죠. 그 다음이 바로 여기 잘 붙여놨었네요.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 대회. 여기는 다비스 패튼이, 이게 쇼 크로포드죠. 이때는 패튼이 마지막 주자였어요. 여기가 이제 패튼이고요. 근데 미국이 바톤을 주다가요. 쇼 크로포드죠. 마지막 주자인 다비스 패튼이 20m 인계 구역을 살짝 벗어난 거로 패튼 얘가 나왔으니까요. 한 번은 떨어뜨렸죠. 한 번은 인계 구역 실패했죠. 그 다음에 2년 뒤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때요. 그때는 세 번째 주자였는데 넘어졌습니다. 넘겨주다가 넘어졌죠. 넘어졌어요. 3종 세트를 다 했어요. 바통 실수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딱 세 가지예요, 사실은. 본인이 넘어지거나, 인계 구역을 벗어나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데, 세 개를 다 남아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딱 한 명이 아닐까. 이 400m 계주에서는 배턴을 이어받고 전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연계 플레이, 배턴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은금과 물건들을 성전 곳간으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7년간 건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중 건축은 이미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역대상 2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제들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어. 아멘.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 실제 건축은 착공하고 완공하고 이런 것은 솔로몬 시대 때 다 이루어졌지만 그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건축에 필요한 물자와 기금을 모으는 일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국가의 재정에서 성전을 지을 기금을 모으고 백성들한테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유재산을 헌금하면서 성전을 세울 기금을 모으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용사였고 군인이고 정복자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많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도 자기 아들 때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패턴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아들 솔로몬에게로 패턴 터치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솔로몬의 성전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패턴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친히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야, 내 이름을 저 성전에다 두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눈길로 저 성전을 지켜보고 내 마음도 저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으로 신앙의 패턴 터치가 멋지게 이루어져서 나타난 결과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패턴 터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배턴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고 복음의 배턴을 예수님에게 전달받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이 믿음의 배턴, 이 말씀의 배턴을 절대 놓치지 말고 굳게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요. 바울은 자기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해 받은 것의 내용이 뒤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자기는 전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당신들한테도 전해 주었는데 당신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배턴을 사도들이 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쭉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배턴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절대 놓치지 말고 굳게 지켜야 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바울은 성도들이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노력하거나 어떤 경건해서 또 우리가 착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하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한테 주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이 별로 나한테 안 기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난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또 내가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무슨 그렇게 심각한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죄악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할 때는 인간이 가진 아주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근원적인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의 방식들을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3장 5절 말씀은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야, 너희가 선악과 뭐 따먹어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따먹어봐. 그러면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니네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 야,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정신병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날 창조하신 분이야.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내 이익,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태도이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못해요. 그 다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렇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인생 계획, 내 인생 목표를 세우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나님을 알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러죠. 이게 죄인데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말은 이런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말 많이 해요.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몰라요. 예.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요. 인생은 내 뜻대로 돼야 돼. 어떻게 하든 날 기쁘게 해야 돼. 여기에 우리는 완전히 거기 몰입을 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다 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만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당연하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죠. 야, 인생은 주인이 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목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되는 것. 두 번째가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숨이 끊어져서 우리 흔히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 자, 육신적으로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먼저 찾아온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벌로 육체의 죽음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해야 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신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굳게 붙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힘과 의지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걸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저 헛소리 안 해, 저 목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엄마 뱃속에서 그 수천만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태어났는데 나만 위해서 살아가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져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본성에 박혀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야,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살아갈 의지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예수님한테 받았고 이것을 당신들한테 전달해 주었는데,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당신들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모두 붙드시고 범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잘 또 전달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신앙의 바턴은 내가 받은 것만이 아니라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간직하고 굳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될 책임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았던 신앙의 배턴, 여러분들이 받았던 복음의 이 배턴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전달해 주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 속의 유대인들의 명절은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77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에요. 정착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리를 추수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77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절기예요. 정착하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고, 또 내년에도 주님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이것을 간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밖에도 뭐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불임절,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도와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같은 경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이 초막의 기준이 하늘의 별이 그 나무들 사이로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게 어디 나가기가 어려우면 집 안에서라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자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짓고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명절 절기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추석은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이지만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명절은 단지 그냥 한가위 돼서 모여서 우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명절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주말 리더반에서는 이거 안 했었는데, 주중 셀 리더 모임에서 내가 왜 우리 이제 열린 모임을 해야 되니까 열린 모임을 앞두고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것을 내 오이코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짧은 간증을 좀 준비해 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길지 않아도 짧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 오이코스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아무개 누구 그 사람한테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발표를 해봐라, 이제 이것을 시켰습니다. 한 리더한테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든 리더의 마음이었을 텐데 참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왜 저거를 시키나.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남편한테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어느 날 밤에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때까지는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야, 나도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여러분, 지금 당장 나온다고 안 하더라도 남편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분은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야,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되잖아. 나 아직 조금 여유가 없어. 11조 안 내도 나와도 되는데. 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 입에서 언젠가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을 줄은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그 대답을 준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야,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예수님 왜 믿냐? 너 무슨 신앙 안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너희들한테 누군가가 물어봤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너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그렇게 와서 주님 교회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너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좀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봐.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명절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날이 성경적인 명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추석을 살지만 성경적인 명절을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믿음의 패턴 터치가 기가 막히게 일어났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패턴 터치가 잘 됐을 때, 내가 말씀을 잘 붙들고 복음 가운데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야, 내 이름을 너한테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너한테 두겠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패턴 터치를
잘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오이코스와 가족들에게 믿음의 패턴 터치가 이루어졌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내 이름을 너희 가정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너희 가정에 두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복음을 굳건하게 간직하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성경의 스토리와 교리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익숙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고, 복음도 오늘날에 우리가 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재해석하면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종교개혁자들이나 신앙인들의 모습은 다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었어요. 바울이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그랬고요, 또 이 시대는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 이분들, 또 칼바르트,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들한테 복음은 그래요. 아주 익숙하고 잘 알고 그 안에 깊은 비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한, 야,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야, 옛날에 곰하고 호랑이가 있었는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마늘과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 하더라. 그래서 호랑이는 못 버티고 나가고 곰이 그거 지켜가지고 사람이 됐어. 그래서 단군하고 결혼했어.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그것을 소화시켜서 전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뻤던 거,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행복이 됐던 거, 그거를 전하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좋았나? 나는 오늘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명절 연휴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전달받은 복음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패턴 터치가 잘 이루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